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이전 번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아멘. 이전 번역과 새 번역이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데 이 구절은 좀 표현이 많이 달라서 두 구절을 따로따로 한 번씩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의 10절에 기록된 바, 그런 말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전 번역 성경이 훨씬 더 본래 의미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또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또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곤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믿는 고로 말한다. 믿기 때문에 말한다 라는 그런 의미. 시인은 지금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아마도 지금 그가 하려는 말은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인은 용기를 내서 내가 그 말을 하겠다. 나는 믿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자,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할 말은 하는 것.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말을 꼭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 사실 그런 말들은 거의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 이런 말들은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말들은 오히려 하지 않고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37편 7절 8절에 말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서 말하는 원망 불평은 단순히 잘못된 원망 불평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분명히 나쁜 자를 말해요. 잘못하고 있는 자를 말해요. 그러나 그런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런 자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또 에베소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잘못된 말, 더러운 말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라도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될 말이 어떤 말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너무 짧아서입니까? 그런 것 때문이 아니. 그럼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어쩔 때는 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순간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데 우리와 아주 비슷한 한 사람의 성경에 나와요. 바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들과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은 더더욱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 쉬는 시간, 그런 시간에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물을 길어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물을 길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죠.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녀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이.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우리 역시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 만나기도 꺼려했던,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꺼려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찾아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하기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일, 부끄러워했던 일, 그 일들을 지금 자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자신이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까지도 개의치 않았어요. 아니, 그 부끄러운 일들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일이 어때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었어요.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어때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사람 얼굴 보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면서 내가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마리아인의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동네 사람들까지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방금 읽었던 4장 29절 바로 다음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누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겠어요? 저런 미친 하고 말 건데 오히려 그 여인의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는 물론이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라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변화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고 그로 인한 영향력 역시 정말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은 이 여인을 사마리아인의 사도라고 칭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그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끝나는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마리아인의 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내 속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에는 그 상처를 자랑할 수 없죠.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약함, 상처, 그리고 결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사마리 여인이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도 부끄러웠던 그 일을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로, 그런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을 와서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약함과 단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부족함, 모든 약함, 모든 허물, 아니 모든 죄까지 다 해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시인은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나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내가 이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곤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시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위에 있는 나를 만나는, 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도 함께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